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두루마리의 7번째 봉인이 풀리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자, 그 두루마리의 마지막 봉인, 7번째 봉인이 풀리자 하늘에서 7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7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받습니다. 7나팔이죠. 받고 불 때마다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주목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쭉 올라가서 계시록 8장까지 가보시죠. 8장 12절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8장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부분적으로 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별들이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즉 마지막 심판은 단순히 지구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재앙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성에 간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물속 깊은 곳에 간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산속 깊은 곳에 요새를 세운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나만의 어떤 공간을 만든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참혹할 것을 말합니다. 5째 나팔 재앙에 잘 드러납니다. 9장 1절로 내려가 보시죠.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떨어진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 떨어진 별이 무엇인가? 그냥 행성에 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떨어진 별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결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저갱은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떨어진 별이 사단으로 본다면 사단이 자기가 가지는 열쇠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별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무저갱은 어떤 곳인가? 이것은 또 지옥과 구별되는 곳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무저갱과 관련된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무저갱은 사단의 세력을 잠시 동안 가두는 것으로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드렸죠. 그 천사가 무저갱에 사단을 1000년 동안 가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풀려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죠. 영원토록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과 지옥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 무저갱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저갱은 사단의 세력을 가두는 곳인데 그곳이 열렸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이 되죠. 자, 그곳에서 황충이 나타납니다. 올라와서 이 땅을 온전히 황폐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그 재앙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피해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재앙이 온전히 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피해가 더라는 겁니다. 9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안전한 겁니다. 인침받지 않은, 즉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건 마치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과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의 양의 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죠.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과 모든 재산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당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성도님들, 심판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그러면 궁금한 것이 생기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가 휴거라고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그 휴거가 들려 올림 받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은 재앙에 하나님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러면 그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멀쩡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휴거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럼 그 데려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환난 전에 일어날지, 환난 중간에 일어날지, 환난 끝나고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그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휴거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환난 가운데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왔을 때 공중에 올려 들림 받을지, 중간에 휴거 당할지, 아니면 환난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그러나 여전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그 믿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 힘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지금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간다는 걸 아시고 그 싸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환난의 기간을 견딜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래도 빠져나갈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도요,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는 자들의 기도,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때가 되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3절로 가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제단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성도들의 기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잘 나옵니다.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껏 사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을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재앙당하는 이유가 우상숭배 온갖 죄들 때문인데 그것도 모르고 더 큰 죄악 속으로 빠져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끝부분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영적으로 악하고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반대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죄에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덮고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지를 모르지만 아버지여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 들려 올림 받을지 아니면 환난 가운데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상황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땅을만 보지 않게 하시고 고개 들어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